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오시는 길에 사고가 나고 또 길도 많이 막혀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을,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육중창, 그 팀 이름이 어떻게, 네? 사중창이에요? 네. 그 팀의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제가 저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어떤 충동을 느끼냐면, 설교를 안 하고 1시간 내내 저 음악을 뒤에 앉아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6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밤 11시 15분 알콧 양로병원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이우재순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이번 안식일 이 시간에 또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복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장면들, 정말 인상적이고 한 번 읽었을 때, 보았을 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민수기 31장은 성경 그 많은 장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과 복수와 도륙과 진멸, 피가 넘쳐나는 그런 장이 바로 민수기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31장 본문에서는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인을 명령하실 수 있죠? 그것도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명령하시고, 그것도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자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다 도륙하라, 다 진멸하라고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원수조차도 갚지 말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과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 민수기 31장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여 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장을 건너뛴 3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약속의 땅을 진입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여 가는 내용이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에 진입하여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하기 직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미디안에 향한 복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민수기 31장의 명령은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셔놓고 민수기 31장에서 다시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헷갈립니다. 어느 말씀이 진심일까요? 일관성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힌트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3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분명히 모세가 말하기를 이 원수는 개인적인 차원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즉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라고요? 원수를 절대 직접 갚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원수는 직접 개인적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원수 갚을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복수는, 미디안을 향한 이 복수는 복수의 원수를 갚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 되시는 이 하나님이 갚으실 복수를 공식적인 이스라엘 법에 위탁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형이나 법을 집행할 때 그것을 결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국가와 법에 맡깁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경우에 그 복수의 영원은 끊기지 않는 피해 사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종지부가 찍혀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내 할 일이니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부에 맡기고 법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수가 되었는지는 이전에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모압과의 음행을 통해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병으로 죽은 그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음행을 통해서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된 그 이유는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신학, 죄론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연약해서 짓는 죄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연약함으로 실수로 저지르는 죄, 그것이 바로 연약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는 어떤 죄가 있냐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타락시키고자 유혹하여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정하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연약해서 실수로 짓게 되는 죄, 두 번째 죄는 작정을 하고 짓는 죄. 그런데 이 민수기 31장에 등장하는 미디안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하나님만 보며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혹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또 악의를 품고 한마디로 작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 것인데, 그 죄는 정말 죄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큰 죄, 중죄였습니다. 발람이 발락 왕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 하였지만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려던 발람을 통하여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못했던 거룩한 이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타락하도록 유혹한 것이 바로 민수기 31장에 등장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으시고자 하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의 용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1,000명씩을 불러 모았으니 전부 다 모였으면 몇 명이었을까요? 12지파니까 12,000명의 전사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군인은 사실 이스라엘이 감당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 숫자보다도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12,000명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약 60명 중에 1명 꼴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군사를 선출하는 데 굉장히 신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인 이 미디안의 군인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 이스라엘 쪽에서 12,000명이 출전을 하는데 상대편인 이 미디안에서는 몇 명이나 출전을 할까?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의 약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32,0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만 32,000명이 있었으면 성비가 1대1로 어림잡아 보았을 때 최소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은 됐을까요? 못해도 3만 명은 됐겠죠. 못해도 3만 명. 자신들보다 약 3배 가까운,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을 앞에 놔두고 모세는 12,000명만 데리고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출정을 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 31장 5절 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하나님의 복수를 위하여 하는 이 전쟁에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곳에는 군사가 나가야 됩니다. 장군이 나가야 됩니다. 군인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 장군이 아닌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매 지파의 1천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야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전쟁터에 누구를 보내고 계시냐면 자신의 형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내보내면서 칼이나 방패, 무기를 손에 쥐어 보내지 않고 성소의 기구와 신호를 알 때 사용하는 나팔을 쥐어서 이 전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장수를 대장으로 내세우지 않고 전쟁의 선발대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쟁이, 민수기 31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이 단순히 칼과 방패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악의 뿌리를 척결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승패가 갈라지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전쟁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전쟁, 참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이 세상의 참 심판장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전쟁,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 31장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왕만 5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전쟁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음을, 결코 작은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왕의 이름이 나열된 이후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한 이름이 그 뒤를 따라 나오는데, 바로 그가 브올의 아들 발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이 칼에 맞아 죽었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했던 이 발람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의 삶이 끝났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화염검을 든 하늘의 천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앞에서 목격하고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를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친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하였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사악한 꾀를 제공하여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끌어내므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다가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장군들에게 승전보를 울리며 들어오는 그들을 향하여 지도자인 모세가 수고했다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를 표해도 부족할 판인데, 모세가 14절에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향하여 노를 바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전쟁터가 끝나서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살려두었다고 지금 노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노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비무장 민간인들, 그냥 아내로, 엄마로, 또 어린 여자아이로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여자들까지도 죽이지 않았다고 노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조차도 다 죽이지 아니하는가,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는가에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왜 그들의 군인들에게, 장군들에게,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질책을 하고 계신가. 그 뒤에 보면 또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조차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아이일지라도 남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하고 한 번이라도 살았던 여자는 다 죽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말을 했을까? 미디안 여인들은 모압 여인들과 합작하여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종교 의식, 이 미디안의 신인 이 바알 숭배는 성적인 음행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 의식은 그들의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결합, 그것이 그들 예배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심지어 그들의 종교 의식은 그들의 자녀까지도 산채로 몰렉 신에게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엄청난 죄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녀들까지 불에 태워 희생 제물로 드리는 엄청난 죄악의 나락에 이 미디안 여인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것이, 신기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모두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는데 죽이지 않은 딱 한 그룹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딱 한 그룹의 사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신 것도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 죽이되 또 이 사람들만 죽이지 않고 남겨놓으라고 한 것도 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완벽한 음행과 우상 숭배의 환경 가운데서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의 땅인 미디안에서 누구나 다 음행하는, 누구나 다 우상 숭배하는,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그 땅에서도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우상 숭배에서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내 친구도 하고 내 이웃도 하고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음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악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미디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 한꺼번에 싸잡아서 결코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 단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일지라도 의인이라면 결코 죄인들 때문에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죽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인 때문에 묻어서 죽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끼어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사내를 알지 못한 여인들을 여기에서 살려두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싫어하시는 죄는 어떤 죄인가? 나 자신을 범죄케 할 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남까지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데 그 죄가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죄, 그것이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미디안 여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음행을 행하고 그 음행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의 가정까지 다 파괴하였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몰렉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를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7절에 말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신이 실족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하지만 나의 실족으로 남들까지 고의적으로 실족하도록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것, 유혹하는 것, 작정하고 끌어들이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여인들을 도멸하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 거기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계획적으로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다 도륙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내 죄와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악은 하나님이 가장 단호하게 또 가장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8장과 민수기 3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음행의 죄악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생각으로 부패가 번지고 결국은 우리의 손과 발과 온 몸을 통해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죄악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엄중하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 눈을 뽑아 버릴지라도 손발을 잘라 버릴지라도 철저하게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15년 21세기 이 미국과 세상은 정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스마트폰에 ABC 방송국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았더니 계속해서 매 시간 들어오는 실시간 뉴스가 띵똥띵똥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굉장히 많이 일부러 접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읽은 뉴스 기사 중에 하나는 덴버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의 엄마가 딸아이의 이 스마트폰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딸아이의 스마트폰 안에 봤더니 이 고등학교 자기 친구 아이들끼리 같이 자고 음행한 모든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모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걸 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학교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냥 보면 계산기에 캘큘레이터. 근데 캘큘레이터를 탁 눌러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계산기가 그 폴더로 바뀌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우리 딸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같이 한 애들 다 벌을 주십시오. 더 이상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선생님께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우리 학교 애들 60% 이상 애들이 이거 다 하고 있어서 혼을 내고 체벌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의 그 엄청난 음행을 위한 그 유혹보다도 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합회에서 교회 안에 일하는 모든 발런티어들, 자원봉사자들을 크리미널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범죄가 있는지 다 스크린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섹스 오펜더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한국말로 성범죄자. 이 섹스 오펜더를 구글에 치시면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 성범죄자가 몇 명이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뜹니다. 데이터가 다 뜹니다. 시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여기 가까운 임금만 봐도 비버리 힐스에 그 성범죄자들의 비율이 4,946명당 1명씩 있는 겁니다. 주거 지역에 섞여 있습니다. LA는 1,161명당 1명씩 있어요, 성범죄자가. 여 가까운 잉글우드는 505명당 1명이 성범죄자들입니다. 성도착증 환자들이죠. 제가 저희 집을 찾아봤더니 저희 집 길 건너에도 살고 있어요.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 머리 색깔까지 다 나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너무나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 편만에 있는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왜 우리가 순교를 지켜야 하는가? 음행은 우리를 우상숭배로 끌고 가고 또 우리의 가족을 파탄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떠나도록 만드는 엄청난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정하고 범죄로 죄악으로 끌어들인 이런 못된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시며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민수기 31장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두고 가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연약한 새끼 양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값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협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단하시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다른 영혼을 실족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족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